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 참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참 놀라운 전환기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곧걸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또 세상을 계산했던 모든 그 비용, 이 비용 계산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엘리트 코스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모든 계산 비용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지 못했던 가치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얻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 비용의 어떤 가치도 심지어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얻었다고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이든 재물이든 능력을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길까? 과연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재력이나 성공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강력하게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제가 계속 생각했던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도 바울처럼 가능한 일일까? 오히려 부러워는 하지만 부끄럽고 불가능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이 솔직히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말 그의 마음을 강하게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강력한 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얻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가치를 그토록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했던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랍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알고자 한다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알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처럼 알고 나서 자기의 모든 세상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가치죠. 그 핵심 가치가 뭐였냐면 부활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들림을 받는 그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부활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증거된 말씀들이에요. 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들과 아주 가깝게 연결된 부활의 권능을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 본인부터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체험입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서 끌어들이려고 말합니다. 감옥에 다 쳐놓으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렇게 최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영은 죽은 거죠.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런 영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은 듀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부활의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이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은 어느 부분에서 또 역사하냐면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해야 우리가 부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 할 때는 이 십자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고난도 감수한다는 거죠.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업상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일을 하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손해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제사를 안 드린다고 가족 내에서 막 핍박이 있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돌에도 맞고요. 심지어는 매를 맞는데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맞는 그 매를 맞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고픔, 목마름, 예기치 못한 사고들, 핍박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모든 고난도 견디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능력이 주어진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모양의 핍박과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역사하는데, 특별히 뭐 순교자가 다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죽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모든 어떤 그 고난이든 어떤 죽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이르는 축복, 바로 이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은 일어선다는 능력이거든요. 다 누워버렸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한 모든 이제 죽어지고 힘들어하고 정말 누워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말입니다. 다시 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경주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달리기도 이게 능력.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가치든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배선물 여길 수 있었던 데는 이 부활의 권능도 있었지만은 이 경주하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TV는 아니고 요즘에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이 스포츠 가운데서 제가 이 달리기 하는 거, 달리기하고 축구를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가끔 봐요. 특히 달리기를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뭐 우리 고등학생 중에 임예빈 선수들이지만 뭐 달리기 할 때는 몸을요 그냥 앞으로 탁 내밀면서 그냥 집중하면서 달려갑니다. 100m를 세상에 10초도 안 걸려서 뛰어요. 사람들이, 선수들 보면. 말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코를 막고서 이렇게 한번 내가 얼마큼 참아보나, 최소한 뭐 2, 3분은 다 참을 수 있지 않나요? 막 그저 물속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m를 10초 동안 달리는 얘기는 100m 뛸 동안 숨을 쉰다는 얘기, 안 쉰다는 얘기예요? 안 쉬고 뛴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걸 단숨에 뛴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단숨에, 그냥 단숨에 100m 그냥 숨도 안 쉬고 뛴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그렇게 뛸 때 그 집중력은 대단한 거죠. 바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경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오늘 말씀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아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그냥 잡혔거든요. 이 잡혔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는 달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핍박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말입니다. 주권에 따라서 이젠 잡힌 바 된 사명은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사명 감당한 일로 이제 그가 달려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소유한 자로서 가는데,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것도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뤘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지금 초신자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아직도 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서 이방인 전도자로서 내가 이렇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서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반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그래도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나중에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람을 쫓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요, 사람이 돈만 바라보고 돈만 쫓아가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요, 허영을 바라면서 허영만 쫓아가면 허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고 예수님만 쫓는 예수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길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집중이죠. 달리는 선수는 집중해요. 공차하는 사람은 공만 바라보듯이 집중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경주자는 바로 이 하나의 우승의 딱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립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우물을 파도 한 곳을 파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주 우리의 신앙의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일은 단순하고 그리고 전력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하는데, 이 단순해지면 사람이 명확해지거든요.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열심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열심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그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종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혀서 앞에 놓인 목표를 잠시도 눈을 팔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우리 주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끝까지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지금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활의 능력을 이미 얻었는데 아직 다 완벽하게 내가 지금 다 누리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막상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으로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내게 주어진 그 소명, 부르심, 그 일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고 많다는 거예요. 감당할 일들이.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정말 더 달려갈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주님께 내가 내놓지 못한 그런 추한 영역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욕심거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있는 한 일, 완띵입니다, 여러분. 한 일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많은 경주자는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모든 힘을 다해서 한숨으로 달려가기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한 그 방향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이걸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을 주겠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조금 힘들면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에 있는 고기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달려가야 하는 그 진군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서도 항상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속도가 늦어지게 돼 있어요. 방향도 잃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마차를 타고 경주하는 자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마차를 타고 경주하는 이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율법주의에 빠졌던 일들, 그런 배설물 같은 것들, 이런 자랑거리들, 이런 거에 치렁치렁 매달려 놓고서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나보내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말씀.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옛날엔 이렇게 승리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승리가 지금 또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정말 잘한 일이 있어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공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물론 우리가 이 과거의 어떤 일들이 잠깐 미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경주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 경주자의 능력으로 꼬리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한 능력을 말씀하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의 권능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한 능력이 있어요. 표대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예전에는 표대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자랑이었어요. 세상의 가치였어요. 그걸 계산하고 살아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표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목표가 표대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얼만큼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되어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왕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적비적 그냥 저기 게으름 피우다가 그냥 한 달란트만 그대로 그냥 갖다 주는 차원이 아니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열심히 또 일을 해서 2배로 남기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종을 말씀합니다. 부름의 상과 표대는 바로 이 모든 경주자들이 힘껏 달려서 가야 할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했어요. 우리 12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표대를 향해서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상급받고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경주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또 거드름 피우면서 나 자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경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왜? 나를 달리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달려갈 목표도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우리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달려가야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을 목표로 달려갈 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어찌 없겠어요. 그렇죠? 다 있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로서
아직도 이렇게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들을 생각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같이 써놓았어요. 우리. 그러면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기는 위험이 뭡니까? 분열과 다툼의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당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한 형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정말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얻어서 해방된 공동체답게 말입니다. 그런데 걔가 토한 것처럼 그 사단의 분열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그래도 달려가야 한다. 이 그래도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16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사람마다요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10만큼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1만큼 거기서 막 올라갈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대단하고 아는 것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는 이제 초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문제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런 성숙한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서로 의견이 틀리고 다르다고 그래서 난 달리다 말래, 간둘래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고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능력과 표대를 향하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군대에서 이제 기준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우리는 어디 가서도 누가 봐도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은 이렇게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경주자는 달리기를 위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거추장스러운 의복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체육복도 아주 달락짝 달라붙어 가지고 운동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 옷으로 바꿔 입고 천국을 향해 달리기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 다 필요 없어요. 돈주머니 필요 없어요. 어떤 정욕과 욕심거리들 다 떨쳐버리고 방해될 뿐이에요. 부름의 상 표대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K-팝 뭐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드라마 한 편 보더라도 이건 이제 우리만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보는 드라마가 돼요. 한류. 요즘 영화도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그 평가 기준을 받게 되고 그건 정말 세계적인 한류가 지금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자부심을 갖게 하죠. 우리들에게도 뭐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요즘엔 K 클래식이 또 아주 이제 세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뭐 음악 하려면 당연히 뭐 외국 가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는 음악가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정경화 뭐 아시죠? 정명훈 그러면 뭐 다 아시잖아요. 폰카라얀이 아주 극찬을 했죠. 조수미 솔리스트. 뭐 장한나, 장영주, 뭐 최근에 여러분 조성진 오죽했으면 매년 이렇게 한국인들이 막 상 받으니까 이젠 자기들끼리도 이제는 매년 한국인 다음에는 이제 뽑지 말자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대단해진 거죠 우리 한국이요. 그런데 지난주 6월달 지난주에 지금도 6월달이죠.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세계적인 콩쿠르예요 이게. 여기서 또 우리나라 한국인이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최연소 18살짜리 임윤찬이. 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그냥 다 뭐 압도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이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 다 기립박수를 했어요. 기립박수.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의 상 또 거기 청중상 해가지고 3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3관왕을 받았어요. 그냥 우수상만 아니고 3관왕을 받았어요. 더욱 이 수상 직후에 기자들에게 그 기자회견한 것이 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갖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금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자들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클래식 팬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 아주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대회를 위해서 12시간씩 연습을 했고 새벽 4시까지 연습하는데 연습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그 하숙집 주인께 감사한다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처음 어렸을 때 연습할 때 피아노에 아파트에서는 못 치니까 막 그게 힘들었던 얘기도 했고요. 정말 그의 연주 실력은 또다시 K 클래식의 세계적인 음악가 탄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8세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오로지 피아노 연주가로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이 붙잡힌 바 되어서 부르신 자신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역시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야 다시 한번 우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달려갈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유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같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